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가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네, 이혼우 청년, 박선민 집사, 조윤희, 남선미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렸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 하여 아침부터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또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또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율법과 믿음의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마음이 변질됐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또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우리가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다입니다. 우리에게서 구원의 조건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바울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지, 그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율법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시작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그 표로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율법으로 의롭다 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구원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나 또 조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격 없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또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나 또 믿는 자들을 보면 율법에 스스로 얽매이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축복을 받는다는 그 생각과 그 압박 때문에 또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의무감으로 억지로 또 섬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칫하면 자기의 의가 될 수 있고 또 보여주기 식의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과 또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데요. 실제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정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또 택하심의 은혜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브라함에게는 구원의 조건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잘한 것보다 오히려 못한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계속 이끌으셨고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믿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제약된 길로 가지 말아야 할 가이드라인처럼 우리의 가이드라인이지 구원의 중심은 아닙니다.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또 땅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율법도 잘 들여다보면 제사를 받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표를 제사를 통해 미리 알려주셨고 또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언제나 꼭 부둥켜 안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엄청난 은혜이며 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은혜를 구하며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감격 안에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했을 때, 또 거하였을 때 우리는 죄로 인한 그 정죄감과 그 자책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안에 온전히 거했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의무감이나 억지로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간격에 젖어들었을 때 우리가 섬길 힘과 능력이 거기로부터 공급되며 또 채워질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기 전에 아까 우리가 찬양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반주 없이 1절만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1절만 같이 무반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이며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이 영원토록 변치 않도록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열방의 아비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들어가는 또 전수되어지는 믿음의 가문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끊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